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강해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경은 성령을 불로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불로 묘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도 이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열망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그 눈에 보이는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불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할 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불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미에서 이 소멸은 헬라어로 스벤니테라는 단어로서 물을 확 끼얹어서 불이 꺼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뜻은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하라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것을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감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를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된 후에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속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우리 몸을 가리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피값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성령 그때부터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머무시는 전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내 생각대로 살고 죄를 지음으로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음으로 성령의 거룩을 방해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가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있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얼마나 사망으로 가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운전하면서부터 여기 교회 오실 때까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저도 차를 타고 오는데 잠깐 동안 어두운 생각을 하다가 다행히도 오늘 이 설교한 것을 제가 스스로 깨닫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그분을 기대하며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하고 짧은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남을 비난하는 생각, 그리고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저주의 생각, 그런 육신의 생각은 다 사망으로 가는 생각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린 그러므로 이제는 죽음에 이르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성령의 생각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생각을 사모하심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늘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성령님,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너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사람에 대한 너의 생각은 나의 뜻이 아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너는 좀 더 창의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그 일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이따가 기도할 때 여러분은 성령님의 생각을 묻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에 예언, 헬라어로 프레페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프로페테스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프로페테스, 선지자들이 한 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와 똑같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언은 오직 미래를 본다라는 뜻입니다. 미래를 점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예언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한다는 것은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이 말씀과 그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사도들을 멸시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성경 중에 첫 번째 서신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주 50년대에 기록된 말씀이고 사복음서 중에 첫 번째로 기록된 마가복음은 주 60년대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 70년대에 마태복음이 기록이 됐고 이어서 80년대에 누가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주 90년대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약 30년대부터 60년대 중반까지는 초대교회 시대 때 어떠한 신약 성경도 기록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러한 내용들을 오직 사도들의 증거에 의해서 듣던 때였습니다.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웠고
구원을 얻었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프로페테스, 그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글은 힘이 있는데 말은 힘이 없다. 바울의 설교를 평가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속이 상했다면 3차 전도행까지 가지를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염려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비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에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으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할 대상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하고 연구해야 할 대상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를 그러므로 말씀의 종교라고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준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성경 마지막의 끝의 부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우린 이것을 캐논,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이 아닌 곳에서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연구하는 학생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서야 하고 성경 속에서 나를 위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이 태고 땅에서 마지막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21절을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에서 범사라는 것은 성도들의 삶에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좋은 것을 선택해 나가야 한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을 선택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른 길을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쓰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많은 문장 가운데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은 뱉는 것이 아니라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도 헤아려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말들을 우리의 입 가운데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22절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모양은 헬라어 에이두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어떤 모양보다 종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 보면 kind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악은 어떤 종류라도 버리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에 대해서 어떤 것은 취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버릴 수 있다가 아니라 성경은 어떤 종류라도 even 하나조차도 다 버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을 해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죠. 그 생활을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준엄한 명령 속에 우리는 악을 버려가는 훈련을 할 때 점점 삶이 회복될 수 있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충만해질 수 있으며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예언을 존중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나와 있는 온 영과 혼과 몸이라는 이 구절 때문에 3분설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절을 영혼과 육체 두 가지로 표현하는 이분설과 영과 혼과 몸이다, 이처럼 3분설로 표현할 때 3분설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 것입니다. 2분설이 맞느냐 3분설이 맞느냐, 이것에 따라서 선교의 정책도 변화됩니다. 어떤 곳은 영을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가는 단체가 있고, 어떤 곳은 영과 혼과 몸, 혼, 즉 지성과 그리고 감정과 의지를 위해서 학교를 짓고 또 문화센터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께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드리면 바로 그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란이 갖고 있던 생각, 즉 그들은 생각을 중요시하고 이성과 지식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은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다. 그 혼에 들어있는 지정의, 헬라인들이 중요시하는 것들을 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며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 육 이분법이나 또는 영과 혼과 육체 3분설이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표현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너의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너의 전 인격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강림하심, 파루시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생각도 보존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보존이 돼야 되고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체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흠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에 말하고 있는 흠이 없다는 것은 보통 완전히 백옥 피부, 그런 피부가 고운 미인이나 젊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에 있지 않고 거룩을 지키다가 온 몸을 뜻합니다. 내가 죄악에 있지 않고 거룩을 지키려다가 매를 맞고 채찍에 맞아 살이 뜯기고 뼈가 부러진다 할지라도 그가 그러한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 걸어간 그 모든 몸은 아름다운 몸입니다. 편한 길을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손에 지문이 없어질 만큼 열심히 일했고 손과 발이 다 닳아 없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몸을 가장 아름다운 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흠이 없는 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못된 길을 걸으며 많은 것을 얻었고 부하게 살았고 건강하게 살았지만 그 건강한 몸으로 죄악을 많이 짓고 그리고 나서 주 앞에 섰다면 그 몸은 흠이 없는 몸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그저 몸 하나 잘 지키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살다가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손이 닳고 내 발이 닳다가 마지막에는 나의 생명마저 주님께 드리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은 주님과 함께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기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루실 구원은 여기 보니까 그가 이루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구원을 얻고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처음부터 칭의로 시작하는데 그 칭의라는 뜻이 우리가 거룩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값을 치름으로 의롭다
인정되었다. 그래서 칭할 칭의 의를 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과정을 성화라 부르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어는 칭의, 성화, 영화라고 구분되지만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그분의 피값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물을 수 없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성화하기 위해서 마음에 다짐을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감격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사도였지만 남보다 앞선 사람이었지만 그는 또한 나도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목사이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저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교구장들과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분들 또한 구역원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관계인 것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유대인들은 입맞추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헬라인들은 볼에 입맞추는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주 3세기까지는 초대교회가 서로 볼에 입을 맞추다가 시간이 흐르고 문화가 바뀌면서 입맞추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맞춤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존중해서 거룩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여기서 명하노니 이 단어는 근엄한 명령을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내용과 같이 예언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서는 그냥 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엄하게 명령하기를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금요일부터 나누고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전 후서를 연속적으로 강해하며 7월 중순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서신서들을 대하면서 이것을 바울의 편지로 읽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배고프지 않게 하고 여러분을 온전한 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절인 2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뜻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신다는 뜻이 카리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은혜, 그 카리스, 값없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오늘은 이 부분을 설교하고 또 다음 주는 다른 부분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매일 순서에 따라 한 절 한 절 강해해 나가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부릅니다. 저희 파타야 선교교회는 강해 설교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까지 9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감사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매일 한 절 한 절 강해 설교를 하고 나서 그 한 권의 성경이 마셔지는 날 이렇게 새벽이든 저녁 예배든 주일 예배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십 번의 박수가 올려졌고
66번째 박수를 치는 날, 성경 66권을 다 강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는 앞으로 이제 기도 운동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곳 태국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조국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태국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6월 29일 제13차 발달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